오늘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로역정을 보면 크리처는 해설자의 집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안에 불을 꺼트리기 위해 마귀가 힘써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물을 부어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난로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벽난로를 성도의 마음이라 한다면 불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덕이며 기름은 믿음과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곧 성도의 견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것은 지난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의 시작과 끝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일은 인생을 말하며 인생에 있어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름다운 마지막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은 죽음 너머에 마주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수고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생명을 지키신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름다운 끝을 맛보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일의 식작조차 없기에 아름다운 끝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효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참는 마음이 나옵니다. 참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그와 맞대어 싸우지 않았으며 그를 조롱한 시므이 앞에서도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본문 8절과 9절에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의지를 앞세우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처럼 처음에는 잠시 인내하고 참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뿌리 없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보다 자신의 의지와 뜻을 앞세워 급한 마음으로 항상 다툼과 화만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노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늘 마귀가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 곧 주의 자녀들에게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은혜 없는 자들은 이제 스스로 입을 열어 지금보다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들이 과거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떡 먹던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하여 늘 분을 내고 분쟁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의 믿음과 생명을 보존하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덕, 곧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가 아니기에 믿음과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유지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아무리 주를 믿겠다 고백해도 그 안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아니기에 그것은 보호받지 못하고 일시적인 고백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믿음과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마귀 그리고 죄의 부패성 아래에서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잠시 잠깐이지만 세상과 마귀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 남용하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가르침만을 취하여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맡겨진 의무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소홀히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믿음과 영적 생명이 있어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에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안의 믿음의 정도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은 믿음의 단계를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의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첫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생명이기에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 주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생명은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보존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